아멘.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 보일 때에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늘 올바른 뜻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헌신한 의인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인류에게 희망을 지탱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양심 그리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의인들은 역사와 시대를 막론하고 자기 권력과 이익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당대에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이들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가치인지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세례를 받은 사도 바울은 상처와 피멍 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던 더베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의 고향인 다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지금 상처투성입니다. 돌에 맞아서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신이 지쳐있는 바울에게는 고향을 찾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처투성이의 몸을 추스리고 지친 마음을 달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비록 바울의 고향이 다소이지만 다소를 걸쳐가는 코스가 최단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급해요 멀고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와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읍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해서 간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어리석고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정도까지만 믿어도 괜찮아. 남들과 비교를 할 때 이 정도만 믿어도 너 잘 믿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것이 뭡니까?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미련스럽다 할 만큼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일신의 아내를 위해 고향 다소를 찾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데 안디옥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위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더 먼 길을 택해서 간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데 안디옥 대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들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주간에 걸쳐 상세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죽음의 돌세례를 받아 시체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모든 걸 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된 사람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구태여 저렇게 돌까지 맞아가면서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도 바울을 내가 살아 생전 두 번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차피 복음을 전하고 간 사람인데 그걸로 끝났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를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일까? 아마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간 그 바울이 다시는 볼 줄 몰랐던 그 사도 바울이 위험이 있음에도 애써 자신들을 찾아와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렸던 그들의 믿음이 재건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 다시 못 볼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여기 오면 죽는데 왜 저렇게 바보 짓을 하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 속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여기에 가면은 좋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서는 여기에 가지 말고 일로 가야 한다면은 대부분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쪽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택하면은 너 바보 아니야? 너 하나님이 그거 너한테 주려고 한 건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왜 너 그렇게 됐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바울아, 너 올라가면 죽어. 근데 죽어도 갈 수 있겠니? 예,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단, 교리로 인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앙은 없습니다. 종교성은 있는데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들을 만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들, 흔들렸던 그들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와 무병 장수를 누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을 마치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겪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니? 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게 믿을 수 있어? 그렇다면 환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지금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많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 사이 속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제 이게 끝날까? 내 자녀들에겐 가난을 대로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내 평생 내가 진 빚은 갚을 수가 있을까? 내 몸은 언제쯤 건강해질까? 뭐 이제 뭐 나이 들었으니까 계속 아파지지 않겠어? 이제 끝난 거지 건강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픈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환경을 주신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에도 순종하는 거야. 아마 그래서 그 환난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집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내 자아가 강하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를 때에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모릅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맡기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아픔 속에서도 기쁨의 웃음을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분명히 잔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빚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서 내 중심에 내 목표가 내가 되자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되자는 것인가? 이 차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얘기할 때 들립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고통, 고뇌, 괴로움, 시련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을 겪고 왜 고뇌와 괴로움에 시달려야만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죠. 만약에 여기에 어둠이 있다? 거기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의를 미워하고 어둠은 반드시 빛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가 악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양초가 자신을 태워 빛을 낼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초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정전도 자주 됐잖아요. 오후 5시가 돼야 전기불 들어오는 데도 있었고요. 정전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초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초에는 아직까지 불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 양초에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이는 그 순간부터 그 양초는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빛을 바라는 양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초에 불을 붙이면 그 순간부터 양초는 녹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이기 전에 양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양초의 모습입니다. 저 양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을 태우는 것은 시련이요 환난입니다. 자신을 태움으로 인해서 자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빛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태우지 않고 어떻게 빛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손해를 보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잃어 얻으려고 명령하노라.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어두우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리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리 때 가운데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도 악한 이리가 되면 됩니다. 이리 때 속에서 이리가 되면은 고뇌도 괴로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리 때 속에서 이리로 살아간다면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힘들지 않게 살아가려면 내가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심의 어려움입니까? 그거는 성경에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의 길을 걷는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내 손에 잡혀지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로 인해서 환난당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 이것으로 위안받는 사람들이죠.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볼 때 그런 뉴스를 자주 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한 젊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대성통곡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 속에 나는 안 보입니까? 나는 여지껏 내 아이가 누구로부터 또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괜히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내가 괜히 망신당하지 않을까? 나는 피한 적은 없습니까? 내 일일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남의 일이라면 나몰라라 했던 나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았어. 여러분 그것은요 기독교 안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이리때 속에서 양이 된다는 것은 시련과 환난, 고뇌와 괴로움과 고통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이리때 속에서는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처럼 공허한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각각 그곳으로 퍼지고 나를 혼자 데려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이리때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리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노리면서 이리저리 생채기를 내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막상 당신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될 때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마저 겁에 질려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 혼자 남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그 현장에서 주님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근데 왜 내가 두려워야 합니까? 내가 왜 어려움에 한숨을 내쉬어야만 됩니까?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당신 혼자뿐인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분명히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면서 환난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불의를 쫓는 자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살에 못이 박혀서 죽는 것은 얼마나 큰 고뇌요, 괴로움이요, 고통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큰 환난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주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괴롭히는 최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시련을 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 당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선민임을 자처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옆에 교회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그분이 절로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분 다른 교회로 간 겁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로교 그 성막교에서 담임할 때도 그랬고 순복음에서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카드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들으셨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영락교회는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전교회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카드를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여러분들이 주유를 하고 난 다음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수준이 나보다는 좀 너무 낮아. 안 맞는다면 여러분 맞는 곳으로 옮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교회와 안재봉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교회를 미워합니다. 의정부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큰 교회에서 불러다가 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냐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자신의 온 삶을 던져서 역설했던 마틴 루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틴 루터는 세상 사람들, 세상 집단에 의해서 파문당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파문당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가 사도행전 속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은 성경과 동떨어진 교회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지금 내 교회가 성경과 동떨어진 교회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성경과 동떨어진 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그 복음서 뒤에 교회의 태동과 교회의 역사를 알려주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 써내려가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비정교의 성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앞세워야 할 것은 언제든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단의 교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순서를 무시하고 복음보다 교회를 앞세울 때는, 또는 그 교단의 교리를 앞세울 때에는 교회든 교단이든 교황청이든 추악한 인간의 이해 집단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 아니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각자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적으로 삼되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주하고 계시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네가 살아갈 때 물질이란 열매가 필요하지. 근데 너는 그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린 적은 있니? 그렇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의 소리를 주셨다고 쳐보십시오. 그때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욕망의 기도를 멈추시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기도가 멈추고 다른 기도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제가 열매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씨가 물질의 씨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다 채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악한 이리다가 득실거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뒤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설령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과 고뇌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태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땅의 교회,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개혁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승전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여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주님께서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사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그 까닭은 또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